오늘 우리가 이 침노하는 천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나라다 하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이때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옥에서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태어날 텐데 그가 만민의 구세주요 그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 특별히 열방의 침략을 당하고 민족이 고통 속에 빠질 때는 이스라엘의 이 구세주 오심을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선민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당하는 그 비참함을 그들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은 심히나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어느 때보다도 소원했던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특이한 인물만 나오면 혹시 저가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늘 이렇게 사모함으로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가 특히나 온다고 하는 자기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를 받고 주 앞에서 선지 사역을 하는 자인지라 분명히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은 잘 몰랐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차 물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만약 지금 오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더할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님 앞에서 하실 자기의 이 사역, 주님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주의 복음, 주의 오시는 그 걸음을 평탄케 하고 만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기 사역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뒤에 오신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어쩌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하는 바였습니다. 실제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겐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이런저런 많은 경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눈 뜬 이가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 영적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눈을 뜹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이 악한 사단의 실체도 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그러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낸 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런 거린들도 뭐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 사도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러한 치료를 성경에는 일일이 다 기록되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와왔다가 다 치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는다. 실제로 우리도 죄인들은 영적인 영원한 안진뱅이입니다. 영적 안진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실족자.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준 게 안진뱅이의 삶인 것입니다. 그 외적인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적인 영적인 안진뱅이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허용해 놓으셨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 일어나서 마른 땅을 걸을 수 없는 영원한 실족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다. 더 뭐 살다가 안진뱅이 된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의 권능으로 걸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참된 길을 걸을 수가 없고 진리의 길, 생명길로 걸을 수가 없었던 안진뱅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당당히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문둥이 치료받는 것 열문둥이 치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징인 이 문둥병,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듯이 우리 또한도 죄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 깨끗함을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머거리가 들으며 이 기머거리 소경이나 벙어리나 기머거리 이런 자들이 주님의 치료함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고침도 받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우리들 또한도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아멘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오늘 15절에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 세상에 기가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땅에. 그렇지만 육신의 길은 있어서 세상 얘기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이 기머거리들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아서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당연히 죽은 자가 많이 살아나기도 했지요. 12살 먹은 백부장의 딸아이도 달리다굼 이렇게 살아나기도 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그 독자도 이 묻으러 가는 판에
장래 행렬 속에 막아가지고 다시 살려서 어미 품에 돌려주기도 했고, 할렐루야. 또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죽을 우리들, 영원한 절망과 저주와 지옥 행불만 작정된 우리들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집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 그들은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모두가 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어디 꼭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만 전거되겠습니까? 부자에게도 전거되고 걸세자들에게도 전거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만민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럼에도 가난한 자들, 병전자들, 이런저런 환난 풍파를 만난 자들이 더 은혜 가까이로 나오게 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살릴 수 있고 권세자도 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대체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복음이 전파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또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들에게도 이러한 천국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셔서 오늘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는다고 하는 이 천국을 다 취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실제로 보고 듣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라 그 말씀도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는 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이 일들이 바로 그 일이 아니더냐, 그걸 보고 알아라 이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통과 탄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슬픔과 탄식을 치우시고 기쁨으로 옷 입으시며 화관을 씌우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와서 백마에 잡힌 자도 고치시고 사단 권세에서도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큰 희락을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구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에 앉아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제 요한에 대해서, 그 물으러 왔던 그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더냐? 유대 광야에 뭐하러 나갔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앞다투어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하러 나갔더냐? 바람이 날리는 갈대냐? 대자연의 풍경을 보러 너희가 유대 광야까지 나갔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가 부드러운 옷을 차려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나갔더냐? 그거는 아닐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랬다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잘 차려입은 성공자를 보려고 갔더냐? 그건 아니다. 그런 자들은 저 왕궁에서 권세 잡고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설마 하니 그런 성공자, 세상의 성공자를 보겠다고 광야로 나가지는 않았겠지. 그러면 뭐하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다. 누가 선지자냐? 이 말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옳다. 세례 요한은 여러 선지자들 중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로 이 땅에 구세주 오심을 전해주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서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당신이, 세례 요한이가 온 것은 나를 나타내러 왔다, 나를 증거하러 온 자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물으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내는, 이게 일종의 유대 광야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와 같은 것이니까. 유대 광야로 나온, 영적 유대 광야로 나온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하러 교회에 나왔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아름다운 시설 보러 나왔겠느냐? 그거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무엇하러 나왔느냐? 유쾌한 얘기 듣고 기분 전환하러 나왔느냐?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느냐? 물론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자를, 그러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성공자를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뭐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 마루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나오겠어요? 무슨 구경 삼아서 야외에 나오듯이 나왔겠어요? 그거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하러 나왔느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느냐?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생명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지연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겠다고 80, 90, 100세를 살겠다고 소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안 늙겠다고. 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 더 나이야 세월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몸뚱이를 좀 더 건강하게 지키겠다고 온갖 좋은 약 다 먹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어떻게 힘이 들어도 하면서 그러면서 찍어 바르고 뭐 어떻게 해가면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너나없이 고생합니다.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지 그동안에 죽을덩살덩 모은 재산도 다 잃어갈지라도 어찌어찌 병을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를 더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좀 더 살아보겠다고 불로소 찾아서 헤매고 어느 약이 좋다고 하면 어찌하든지 그런 약을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인생들이 별불로 있는 산뿌리 하나 산삼뿌리 하나도 1,000만원이다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줘가면서도 구할 수만 있다면 형편만 된다면 그거라도 하나 먹으면서 좀 더 건강을 찾겠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인간들인데 절대로 그래 봐야 기껏 5년 10년 20년 더 살 뿐인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예수 공로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이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100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1000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절대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을 지금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2000년을 살면 2만 년을 못 살겠어요? 20만 년을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약 털어먹으면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영광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은 노후대에서 은하게 만들어 놨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인지라 그곳에서는 절대로 늙어짐도 죽어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좀 적으나 세상 사람들이 좀 들으면 교회에 순번 서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아마 번호표 뽑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구원받아 보겠다. 그런데 사단이가 해방을 하고 막아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더 하면서 70, 80이 돼서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도 땅의 것만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이죠?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워낙 귀하고 아름답고 천국이 너무도 소중한지라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눈물로도 못 삽니다. 예수 공로로 값없이 선물로 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항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재수 좋게 여러분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 몸뚱이도 힘들고 젊은 날에는 좀 아픈 게 좀 덜하지만 그래도 먹고 산다고 돈 번다고 뭐라 한다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좋은 거는 오늘 이 순간에 저 김정은이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핵을 한번 때려버려 주는 거예요. 경산도 이 경기도 이 배구 지역에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순간에 골로 가겠죠? 오늘 이 순간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놈이 꼭지가 돌아 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딱
벼락 때리고는 잘 안 죽지만 핵으로만 때려버려가지고 여기서 요 일대가 다 그냥 싹 시험지역이 쑥대밭이 돼버렸다 칩시다. 천국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확신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신은 안 되는데 그냥 아멘 아멘 그런다고 확신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언제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내가 오늘이라도 하고 죽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건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여행을 떠난다고 좋아서 가다가도 사고로 죽고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인도인가 어딘가 아프리카라나 인도라나 어디라나 아프리카라 했죠. 흑인들이요. 흑인이었어요. 결혼식에서 하객들 관계 죽었어요. 여러 명이. 열 몇 명인가 죽었어요. 무슨 발전기를 돌려서 뭐로 어째 했다는데 잤다는데 그런데 잔치를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쪽이 더 열정적으로 그럽니다. 그 전에 노예에 잡히고 한인이 맺혀서 그런지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흔들어대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요. 잤는데 아마 일산화탄소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일산화탄소 그런 거 있잖아요. 발전기 돌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더 조사한다는 게 뉴스에 있더라고. 신랑 신부 다 죽고 같이 잤던 하객들도 대부분 죽고 이랬어요. 사람이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달고 다닐 게 아니고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아멘 한번 해봅시다. 직장도 구원받고 직장입니다. 성공도 구원받고 성공해야 됩니다.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구원받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뭐든지 우선순위가 내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천없는 중요한 게 세상에 많이 있어도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시간을 많이 요해해서 무슨 돈 모으듯이 무슨 건강 찾아가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닫고 돌아서면 구원을 그냥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냥 주시는 선물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다음에 다른 걸로 하지. 꼭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좀 해결해 놓고 좀 한가해 지면 갈게요. 아니 문제를 왜 지가 해결하려고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받으면 좋지. 안 그래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지가 못 나가지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인생이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긴 그것을 지가 해결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해결이 안 되지. 설령 해결이 고생해가지고 1, 2년, 3년, 5년 고생해가지고 해결을 하기로 쓰니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구원받아야지. 오늘이라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을 왜 가? 그냥 주시는 값없는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직장이 앞에 있으니까 신경 쓰기 싫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찬찬히 생각. 왜 그걸 찬찬히 해요? 저거는 찬찬히 돼요. 이거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아멘이죠? 구원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1순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이 생명을 전해주겠냐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재산을 형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동생이 와서 억울해가지고 주님 우리 저 형한테 욕심 많은 형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요 부모 분깃을 좀 나누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산 나누는 자로 온 게 아니다라고 한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 재물이 많고 있으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현실적으로 돈 문제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고 없으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간단하게 오늘 앞에서 길게 되네요. 여기 사실은 본론인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시간이 잘못 돌아갔는지 어찌 됐는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안타까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믿으면 들어가는 거. 믿으면 내가 믿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의 복음 듣고 믿으면. 그런데 이제 이게 사단이가 워낙에 이거를 흐려게 들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게 있고 또 우리도 죄에 빠져서 자꾸 헷갈려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몇 마디로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믿었고 예수님의 그냥 예수 믿으면 하니까 불교 부처 믿으면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처 믿으면은 불교를 믿으면 이 말이고 예수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부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예수 공로로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보냈잖아요. 앞으로 보낼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 죄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죄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선언했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다니까.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가면 성질이 나서 한번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죄가 생각 자꾸 나는데요 상관없어요. 영단번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다 버렸다니까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또 우리 불의하잖아요. 천국은 죄만 없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가 있어야만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간 나라거든. 천국은 의인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한 자잖아요.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어려운 채 할지라도 그거는 어려운 채 할 뿐이지 우리가 어렵지가 못해요. 저 도둑놈, 저 강도,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요 나쁜 사람 봐봐 밑에 봐요. 이게 세 손가락이 쥐라고 자꾸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하나는 이거 꽁잡으로 불발탄이고 하나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장로님이 이렇게 딱 하면 저 나쁜 사람 장로님 나빠 이러면은 말이야 나빠 이러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요런 총을 쏘는데 세 개는 자기를 쏘는 거야. 네가 더 나빠 네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그 우리가 다 죄인들이야. 우리가 불의자예요. 우리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니 양심에 털이 나서 생각해도 우리가 불의자가 틀림없어. 그런데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희는 어렵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선언을 했다니까 우리에게. 죄 없다 어렵다 선언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되는 말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죄 없다 어렵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아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면 아멘이죠. 죄 없다 어렵다가 이걸 두 개지만은
하나를 통합시키면 구원이거든. 그게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선언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싶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도 구원받고 있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구원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구원은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날만다 100년을 기도해봐봐요. 구원을 달라고 구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나 안 주나? 안 줘요. 왜? 구원을 줬거든. 이미 수도 그냥 일방적으로 온 천하를 향해서 줬다니까. 줬는데 지가 믿고 받아들이면 될 거를 안 받아들이고 자꾸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못 받지. 믿고 받으라잖아요. 받아가라잖아요. 믿고 받아가라고. 그런데 왜 안 받아가면서 자꾸 저거 구원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죠? 귀찮게 신경질 나게 해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아들 좀 우리 성현이는 커가지고 안 되겠고 여기는 좀 아예 작으면 초딩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하나 이거 용돈 받아가라 이거 이달에 이거 용돈이다 이거 가져가라 이러면은 그거 가져가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애가 그거는 안 받아가면 자꾸 용돈 주세요. 엄마를 보면은 엄마 용돈 주세요. 아버지 보면 아버지 용돈 주세요. 받아가라 이랬다 그거는 간신다고 용돈 주세요. 밤낮으로 용돈 주세요. 길 가다도 용돈 주세요. 이래 해봐봐요. 이놈 새끼가 누구 놀리나. 가져가라잖아. 이렇게 뭐라고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구원을 줬는데 믿고 받아가라는데 안 받아가고 자꾸 구원을 주세요 하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달라고 나도 그냥 울며불며 금식하며 기도했지. 처음에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 좋았더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라고. 둘째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랬어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이죠?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침입한다는 거지. 침입한다는 것. 그렇게 쳐들어가서 전쟁에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도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 여기에. 근데 천국은 내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얌전하게 천국 주세요 하고 처분에 맡기고 있다고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가져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천국 문을 열어놨으니까 누구든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은 그건 능동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침노가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잘 모릅니까? 능동적인 거. 침노한다는 건 능동적인 거 아니에요. 빼앗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침노 아닙니까? 그 천국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가고 싶으냐? 가져가. 구원 얻고 싶으냐? 얻어. 이렇게 천국은 그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 가져가고 싶으면 목마르면 가져가라. 주님이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아멘이죠? 천국은 침노한 자.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해서 구원을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쳐들어가서 빼앗으면 되고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저도 구원을 주세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태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기도원에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나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 쫓지 않는데 천국에서 쫓아내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죄의 공로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아멘이죠?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로 못 나가지.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야, 너 행색을 보니까 난 내 받아들이기 싫어. 가! 이렇게 안 한다잖아요. 다 받아들인다잖아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릴 수가 없이 다 주님은 받아들인다잖아요. 예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옛날에 낚는다고 낚아보다 보면요 물고기가 눈에 보입니다. 물이 맑으니까 바닷가에 물이 딱. 또 민물도 마찬가지지만 낚시바늘을 딱 내라고 딱 미끼를 내라면요 이 어떤 고기는 냉큼 탁지 먹으면서 꼴깍 삼켜버려요. 그러면 딱 낚아 올리면은 낚여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약아가지고요 입에 물고 막 있어. 안 삼켜요. 그럼 낚시바늘을 떼면은 쏙 빠져나와. 그것도 주면은 또 탁 물고. 이게 안 삼켜. 이거 도저히 낚아 올릴 수 없어서 신경질이 나요. 그러면 삼키지나 말든지, 먹지나 말든지, 물었다가 낚시바늘을 딱 빼면 쏙 빠져나오고. 환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빨 잡아버리면 될 거를 움켜 잡으면 될 거를 입에 물던 얄미운 그 물고기처럼 말이죠. 아멘 빼면 또 싹 빠져나가고 구원을 받으라 아멘 탁 빼면서 아니 이거를 꿀꿀 삼켜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낚여 가야지요. 그죠? 생명에 낚싯바늘에 끼워서 가야지. 이거는 세상에 한 발 들이고 교회에 한 발 딱 들여놓고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던져주시면 꿀꺽 삼키면 돼요. 아멘 하고 딱 받아서 내 것을 삼으면 되는데 물론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놔버리고 조금 뭔가 주님이 땡기고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놔버리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냥 자기한테 갔다가 물었다가 놨다가 이러고 다니는 거지. 10년을 다니도 그렇게 봐요.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확실하게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라고. 그냥 믿고 가져가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렐루야. 왜? 주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길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는데, 초행길 못 가는데, 천국을 어떻게 내가 알아서 가요? 주님 가자는 대로 순종에 따라가면 그냥 졸졸졸 가요. 아무나 누구나 다. 할렐루야. 오늘 받아들입시다. 오늘 믿고 확실하게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인을 치시고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에 맡겨오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결정하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다가 돌아가시도 오늘 밤에 돌아가시도 내년에 죽으시도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 천국 백성 되고 살면 되지. 그리고 나면 이제 복 받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복음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복음 속에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예수 믿어서 이 다음에부터 얻는 복이 어마무시한 복이거든. 그 복도 받아 누리면서 주님 따라가는 이 재미를 솔솔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게 좀 축원합니다.